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하고자 오늘과 같이 망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인사하죠. 예, 코로나 이후에는 하지 못했던 인사인데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사랑으로 승화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죄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일 간의 문제가 과거의 사죄와 용서의 문제죠. 일제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제 한일 간에 벌써 몇 년간을 줄다리기 하다가 이제 겨우 좀 숨통이 이제 트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대로 사죄하지 않죠. 온전한 사죄를 해야 온전한 용서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한일 간에 늘 마찰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사실 양민을 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을 불구하고 이건 뭐 전쟁이라는 건 악이 아닙니까? 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래서 미친 짓 하고 정말 살인마 같은 짓을 다 해요. 어느 민족이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쟁하면서 점잖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면서 양민 다 살펴주고 전쟁하는 그런 민족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남북 전쟁만, 우리 남북한의 전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뭐 공산당이 와서 뭐 죽창으로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야 그들은 남의 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동족이에요. 동족 간에도 그러한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철저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뭐 국방부에서 뭐 상소를 뭐 항소를 했니 어째서 좀 많이 시끄러운 거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사죄와 용서가 되어야만이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7년 흉년 중에 아버지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돼요. 그건 이제 요셉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몇 년이나 흉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입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있게 한 그런 배경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은 야곱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을 나라로 번성시켜서 거기서 양육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온 가족은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켜주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가족이 이민 오기 전에 형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비록 자신에게 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 용서를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형들에게 형들 너무 악을 행했지만 그런 너무 개념치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용서합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오래전 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의 세월 속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 나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은 몇 살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130년인데 조상의 연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면서 130살임을 고백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야곱이 몇 살에 죽냐면 147세에 죽어요. 사실은 이미 17년 그 이전 그죠? 곡식사로 왔을 때에 이제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17년 이상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악에 대한 일을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이제라도 갚진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악을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게 되죠.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다시 한번서 울면서 내가 형님들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용서했음을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의 사후에 요셉과 형들 간에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한 번 더 이제 용서를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용서에 그치지 않고 형들과 조카들을 기르는 데까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제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음과 그 용서가 사랑으로 승화된 과정을 살펴봅니다. 첫째,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큰 악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배경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년에 태어난 11번째 아들 요셉 너무나 귀엽고 또 말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엽고 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4명의 부인 중에서 라헬에게서 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편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치수옷을 입히면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위로 10명의 형들을 마음이 편치 못해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을 낳기 전만 해도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세상말로 이 인간이 태어나고 나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더구나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의 그 잘잘못을 이제 보고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이렇게 양을 잘못 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고자질하는 요셉,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요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2가지 놀라운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의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이제 의미의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2번이나 꾸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마음속에만 소중하게 새기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형들이 아버지에게 조금 불편한 꿈 아니겠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그것도 11번째 되는 막내이가 그렇게 하죠. 물론 밑에 하나 동생이 있긴 하지만 또 아버지도 나에게 절한다 그래요. 부모 나에게 절한다 그러니 기분 속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이런 꿈을 서슴없이 말해버려요. 그래야 형들의 미움은 요셉을 죽이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크게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잖아요. 실상 이제 사람이 감정으로 미움이 자리 잡으면요, 이게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사실 뭐 형제 중에서 그죠, 12명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 하나 총리가 되거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형제 중에 한 명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고 정주영 회장이 잘 되니까 그 형제들 잘 된 거 봐요. 다들 뭐 재벌로 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잘 되면요,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전두환이 그 손자인지 누가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도 뭐 몇십억이 들어왔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인간 하나만 나와도요, 폭리를 취하는 인간 하나만 나와도 그 가족이 그냥 떵떵거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악함으로 인하여 뭐 재산이 들어온 경우고, 실상은 이제 요셉처럼 잘 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높이려는 모양이다. 그래, 잘 되었다 동생아, 이렇게 해줘야 마땅한데도 미움이 쌓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죽여서 날 것이 뭐 있어요? 오히려 더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양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형들이 먼 곳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굉장히 멀어요. 거의 뭐 60, 70km 되는, 수십 킬로가 되는 곳에도 이제 양을 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양 치는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요. 뭐 짧은 거리, 뭐 여기서 뭐 몇 킬로 정도, 그게 아니에요. 수십 킬로를 가요. 수십 킬로를 가면서 이제 양을 치게 되죠. 형들이 먼 곳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혹시 뭐 강도나 만나지 않았을까,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이제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세겜까지 가려면 정말 하루 이틀 이상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 먼 거리예요. 근데 세겜에서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구나. 결국 이제 도단까지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이제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먼저 그래요. 이제 아주 미움이 크게 바친 형들 중에서 몇 명이 그러죠. 자, 저 꿀쟁이 요셉이 오는데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무덤에 쳐놓고 그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짐승에 물려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직접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맏형인 루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그 모든 게 자기 책임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동생들에게 그러죠. 얘들아, 그러지 말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이냐,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우리 손으로. 그러지 말고 물이 없는 무당에 그냥 넣으면 물이 없어 죽고 목이 없어 죽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이런 이제 성경을 말하죠. 나중에 이제 루벤이 이 동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 선한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실상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동생들이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을 살려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루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면 그거예요. 어쨌든 이제 동생들이 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고 나서 이제 아마 설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요셉 죽여본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죽이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저놈을 우리 앞에 꿇어 절하게 만들자. 그리고 한 번 더 까불면 그냥 부정에 쳐넣지 죽이자고 그냥 겁박을 주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생들이 이제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제 물 없는 무정에 던지고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구해내려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 아마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봐주자고 이제, 그죠? 그렇게 이제 마침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야베 상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제안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죽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돈도 벌게 되고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그 요셉이 딴 나라로 가버릴 테니까 좋지 않겠냐. 다들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팔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유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생각 가운데 이제 노예로 팔게 그렇게 이제 제안하도록 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이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리게 되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집안에 있었으면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죠? 끔찍한 사랑을 받고 목동으로서 또 살아가게 됐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 그대로 이제 요셉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해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면 믿는 자가, 그죠? 믿는 자가 아니 믿지 않는 자라도 구원받을 자가 그런 시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이지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부모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쓰시기를 원하고 이제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이 사실 이 요셉의 형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마청이 말리지 않고 만약에 마청이 그곳에 없었다 치자, 그죠? 다른 형들만 있었다면 죽였을 거예요. 그죠? 죽이죠. 근데 이제 마청이 말렸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은 것이고 또 노예로 팔 만큼 노예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요. 노예는 그 당시에 때려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신세 아니에요, 세상은. 이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걸 돌려 쳐 죽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큰 근심거리와 고통을 준 불효자인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죠. 평생이라고 해봐야 한 17, 18년 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제 살아있음을 듣게 되고 나서는 이제 걱정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거의 13년 거의 그렇죠. 한 17년 이상 20년 넘게 이제 고통받고 살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에 팔려가 다치고 30살에 총리가 되죠. 거기에 풍년이 7년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흉년 1, 2년 차 넘어서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생활 동안 야곱은 고통 속에 살았어요. 짐승에 찢겨 죽었다 생각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이 팔려 종이 된 이후에 형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낯선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서 갖은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뭐 말도 통하지 않죠. 모든 또 관습이나 풍습이 달라요. 하는 것마다 얻어맞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뭐냐? 뭐 알아야지 뭐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뭐 말이 통해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온갖 수고를 다 당하면서까지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말을 좀 알게 되고 풍습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중모가 되어서 정말 그 가정에서 정말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한 마님이 유혹하다가 유혹이 안 되니까 시기해서 이제 결국 오기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고난과 시련은 다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은 감옥에서 이제 정치인들과 만나서 정치에 대한 것을 이제 듣고 배우는 그런 간접적인 것이 되죠. 진실하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애굽의 풍습이라든지 애굽의 말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것도 최고위직의 가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준의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된 것이고, 감옥에서는 이제 감옥에 갇힌 정치인들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성격을 알고 이 정치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꿈쟁이라고 여겼던 생각됐던 이 요셉이 이제 풀려나가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우선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너무나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는 총리 자리에 앉게 되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주신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풍년 7년을 주셔야 돼요. 7년 가는 동안 흉년이 생기면 요셉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선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쫓겨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7년 풍년을 정확히 주셨고, 흉년 7년이라는 건 그 당시에 실상 거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객들이라든지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뭐 현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풍년 7년, 흉년 7년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결국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요셉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을 미워하는 마음은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해결할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알고는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이 진행되는 중에 형들이 곡식사러 온 것을 알아요.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러나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얼굴이 비슷한데 설마 총리가 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옷이 바뀌고 그죠? 머리에 뭐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너무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고개나 뭐 제대로 쳐들면서 바뀌었어요. 요셉인 걸 제대로 알지 못했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형들의 변화된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곡식을 사러 왔다 곡식을 가지고 가죠. 자루에다가 돈을 다 가지고 왔던 돈을 다 담아놔요. 형들은 놀라서 막 어쩔 줄을 모르죠. 사실 그것은 이제 뭐 괴롭히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 형들에게 어떻게 돈 주고 팔겠어요. 그래서 거저 준 것인데 말 안 하고 넣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형들 좀 욕 좀 봐라, 좀 먹어라,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그죠. 돈 많을 필요 없다. 돈은 다 가져가라 이러면서 보내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냥 자루에다가 가지고 온 돈을 다 넣어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 아버지하고도 걱정하고 형들이 다 걱정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너에게 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목적을 사가지고 가는데 막내 자리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제 포박합니다. 그러나 이 막내를 구하려고 이제 형들이 나서는 것을 보고 이제 요셉을 깨닫게 돼요. 그래, 내 동생, 나와 똑같은 어머니에 있는 내 동생을 형들이 사랑하는구나. 아버지의 걱정을 최대한 적게 끼쳐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형들과 동생을 극진히 대접하죠. 물론 자기 동생에게는 2배나 주고 막 이렇게 막 여러 배를 줘요. 2배 이상을 줘서 대접하고 결국은 이제 형들에게 그러죠. 아버지 가족을 모셔오세요 하면서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했죠.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고 내가 이번에 총리가 되었구나. 형들은 이제 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미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앞에 있다면 모든 미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내 친구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뭐 직장의 상사가 됐든, 어쨌든. 그를 통해서 나의 운명이 변화되고, 그죠?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나를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신실한 곳으로 인도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비록 형들이 악하고 정말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는 쌍방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말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1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이전에 이미 용서했음을 그려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서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완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실상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는 일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이제 자신을 밝히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장면에서 형들이 완전히 사죄하고 이제 용서를 비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하는 말을 했어도 형들에게는 그게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는 당사자 서로 간 충분히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는 과정, 그 절차가 필요해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형들에게는 말을 하며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말만으로는 자신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대가를 받든지, 그죠? 우리가 형들이 요셉에게 뭔가를 뭐 빌든 어떤 이제 용서의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것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제 사죄와 용서가 필요하다면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 완벽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 속으로는 용서하는 됐어 그러고 말고 확실하게 풀지 않으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며칠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줬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죠. 그죠? 말도 예전처럼 돌아가고 얼굴도 예전처럼 돌아가고 이게 완전히 변화되도록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사죄와 용서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서로 간 미움의 앙금이 사라지게 하려면 서로 간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형들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한쪽은 이만큼 높고 한쪽은 이만큼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대화가 그죠? 사죄하고 용서하는 그런 절차 시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형들은 요셉에게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요구로부터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실상 17년간의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서 살아왔던 형들을 볼 때에 요셉의 용서는 참으로 안타까웠죠. 요셉은 완전히 용서한다고 했는데 형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용서하는 자는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17년간을 고통 가운데 산 것이에요. 근심 가운데 산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는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형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나, 죄책감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진정성 있게 이제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죠. 미움의 감정을 완전히 몰아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무관심으로 대하면 진정한 용서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다투잖아요. 부부간에 많이 다투고 친구간에 많이 다투요. 내 용서했어 그래놓고 얼굴이 안면이 안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전처럼 그게 따뜻함이 없어. 그럼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아니에요. 형식적인 용서예요. 말만의 용서예요. 용서가 되었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었다면 그것이 그 용서는 사랑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그래 너 용서했다 이래놓고 엄마의 태도가 안 바뀌면 용서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용서했다면요 과거 일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꺼내지도 말고 반복하지도 말고 정말 안아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 사랑해줘야 되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용서가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용서가 사랑으로 승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 형님들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자녀들, 내 조카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용서가 사랑으로 승화된 모습이에요. 21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로 있으니까 형님들이 고센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형님들 지켜주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의 자녀들, 조카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이제 풍요롭게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이에요. 물론 과거의 죄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 죄책감을 해방시키세요. 이러면서 간곡하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제 사죄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용서는 이제 사랑으로서 승화되어야 돼요. 그냥 용서한 것에 그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이 결론이에요. 용서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용서를 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아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겠다. 믿어라. 내가 용서하겠다. 다 믿었어요. 그래 내가 용서했다. 끝. 이러고 무관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주시면서 가족으로 그죠? 자기 자녀로 살리게 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어 말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사랑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예요. 용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다리와 같아요. 용서의 다리를 건너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끝이 없는 용서는 미움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결단의 다리예요. 상대방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용서해 달라고 안 하면 사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세상. 죄를 범하고 와서 형제 내 죄를 용서해 줘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마음속에 미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앙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행복한 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정규 아름다운 유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미움에 대한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옵니다. 하나님 용서했다 하면서 무관심했습니까? 용서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를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태초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부족해서 서로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받고 용서해 주시고 주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 아버지 용서했다면 진정 마음으로 용서했다면 주 이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거의 것은 다 묻어두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바다 깊이로 던지시고 동의서에서 는 것처럼 멀리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하심처럼 이제 우리가 용서할 때도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바다 밑에 수면으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멀리 동의서에서 는 것처럼 아예 생각나지 않는 곳에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진정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용서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사랑으로 승화되는 용서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할 일만 남도록 우리 마음에 앙금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미움을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 진정한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지도록 인도하여